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가정들 또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들과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내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과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아버지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구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주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그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시내가 푸른 나무의 교회의 귀한 영혼들,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드리는 가정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또 우리 아내, 남편 위해서 한번 포옹해 주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되는 이런 제한된 삶의 현상들이 이제는
우리가 조금 익숙해져 가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어려움들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한 수가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찾으라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그의 노년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그는 힘든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그 12정탐꾼이 10명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훈련의 기간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모세는 다 겪으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 그 회고록을 쓰는 것과도 같은 그런 심정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또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지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가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분명히 강조하며 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손자를 놓고 몇 대를 이어서 살아갈 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너희가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부패하여라는 원어의 뜻은 망치다, 전멸시키다, 파멸시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스스로 철저한 손상이나 파멸, 심각한 위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부패의 모습은 결국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무슨 형상이든지 조각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상의 숭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는 이 부패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같이 세트와 같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주의를 주었던 것이 바로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염려하였을까요? 그것은 이미 40년 광야길을 지나면서 숱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했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우상 사건이라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그들을 의지할 신을 아론을 중심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들이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 지도자 모세는 왜 내려오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재촉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이 아론은 각자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금을 다 가지고 오게 해서 결국 그것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면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또 그곳에서 같이 절하고 또 잔치를 벌이는 그런 단편적인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들이 왜 그러면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라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당시 이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이 송아지는 축복, 풍요를 뜻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지내면서 그 이집트에서 섬겼던 여러 많은 신들에 대해서 아마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금송아지와 애굽의 신들 가운데 여러 많은 그러한 신들을 이집트에서는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담무스라는 이러한 황금 송아지를 또 숭배하는 그러한 신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선동에 의해서 마지못해 그렇게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잔치하고 그곳에서 뛰어놀았더라. 음란한 행동들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그곳에 내려가서 심판하고 징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집트에는 여러 많은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송아지가 풍요와 축복을 주는 그러한 대상으로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송아지를 형상으로 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에는 이 송아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우주 창조의 신 눈이라는 그런 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눈의 아들은 아툼이라는 그러한 신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의 신 슈, 그리고 습기의 신 데퓨누트, 그리고 대지의 신 뉴트,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고 또 태양신 라라는 그런 신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태양신 라는 그림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짐승의 머리는 짐승이고 몸은 사람인 태양신 이 라, 그 당시 이집트가 이 태양신 라의 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지가 불과 40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게 되는 엄청난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로 각자의 자신의
가족을, 형제를, 이웃을 칼로 도륙하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그런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약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경험한 우상들로부터 이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혼돈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방신이 섬기게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여서 출애굽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한 음란하게 행하는 그러한 잘못된 죄악들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향을 받았던 그 이집트의 우상들을 그들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들과 그들의 중심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잔재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러한 신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다른 신이 없도다라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이 행한 우상 숭배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그들에게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가서는 스스로 부패하지 말고 또한 어떤 조각이나 형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찬양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그러한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버리고 다른 그런 대상을 섬기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께서는 벌하심과 동시에 이 우상 숭배자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패배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오고 있습니다. 우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우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방금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신상을 세워서 또 그것에 절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약 800만 개 이상의 신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도 우상이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집에도
개인의 가정의 집에도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과거 우리나라는 이 무속신앙, 이 토속신앙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신들이 있었습니다. 가택신들이 있었습니다. 가신, 집신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터주신이 있습니다. 터주대감 들어보셨죠? 이런 신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관리하는 신령이 있다고 해서 산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출산, 양육을 돌보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삼신할머니라고 합니다. 삼신할머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여러 가지 무속, 토속 신들을 섬기면서 또 지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동양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또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기도하며 이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잔재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예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우상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큼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행동들이죠. 현대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 정도 사상이나 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4가지 정도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는 과거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중세 시대의 신중심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인간이 최우선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게 됩니다. 신중심의 가치관에서 인간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르네상스 운동으로 인해서 꽃핀 이 인본주의는 결국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확산되게 됩니다. 이 인본주의는 모든 것이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인간으로 마치게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성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상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인본주의가 결국 기독교에도 이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절대적인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객관적인 그러한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자신의 주장으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개인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감동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감동이 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게 됩니다. 또한 이 인본주의는 특별히 과학과 문명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또 문명이 발전하는데 이 과학이 큰 역할을 했죠. 이러한 과학은 결국 인간이 최고라는 그러한 신에 대한 도전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복제 문제라든지 또 인간의 성을 바꾸는 이러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의 질서를 주신 것을 이 과학이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바꾸어버리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과학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학자들이나 특별히 이러한 학자들은 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이성과 또 그들이 믿는 그 과학을 더욱더 의지하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념주의입니다. 인본주의에서 더 나아가서 이 이념주의는 칼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하여서 사회주의 이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르크스 이론은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서 혁명적 공산주의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인민이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다는 이 세상에서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창한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들은 시작했지만 결국 혁명이라는 폭력을 사용하여서 강제적인 그러한 수단을 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그 이상적인 공산주의는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 사상은 비록 소련이 무너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또한 북한과 또 아시아로 아직까지 공산주의 사상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바로 유물론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을 먼저 가장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에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였고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실은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즉 불의를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념주의로 하여서 건설된 인류 유일의 독재 국가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종교를 부정합니다. 특히 북한의 공산주의는 수십 년의 긴 시간 동안 지금도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여서 관제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북한 이 공산주의는 사이비 종교 집단과도 같이 유사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과 선동을 일삼으며 대중들을 미혹하고 폭력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남한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 주체 사상에 빠진 젊은 대학생들을 주사파라고 합니다. 이 주사파라는 이 단어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한의 사회주의화를 추구하는 혁명 세력 가운데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혁명 투쟁의 지도 사상으로 받드는 파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사파는 1986년 이 초반부터 학생 운동권과 또한 노동 운동권으로부터 해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대학교에 이 주사파가 활동을 했고 또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 침투하여서 친북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전략으로 그들의 그 세력을 확장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념주의에 빠진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러한 우상을 현대인들은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만몬주의입니다. 만몬은 부유함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만몬주의, 무력주의, 금전주의, 배금주의라고도 합니다. 돈을 가장 최고라고 여기는 것이죠. 정말 이 세상은 정말 돈이라면 되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로 돈은 너무나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누가 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가장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강남에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 빌딩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의 물질 지상주의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것인가, 또 얼마나 더 자유롭게, 또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보다 더 뜻깊은 일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더 자유롭고 또 더 편안하고 더 만족스럽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부와 성공주의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십자가와 복음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부와 성공을 강조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기복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부추기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까요? 돈을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 때문에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돈 때문에 자신의 그 마음이 변질되는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한국 교회 안에는 성공주의와 만문주의의 그러한 부분들이 또한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거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복받은 것으로 잘못 평가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행복을 가장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행복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고대 그리스 키레네 학파의 사상가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당장의 감각적, 육체적 쾌락을 강조했습니다. 이 쾌락주의는 결국 나중에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성적인 쾌락은 인간 타락의 역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다크 사이트를 통해서 음란물들을 공유한 것, 또한 여기에 주범인, 이름도 참 재밌죠. 조주범. 이 조주범을 중심으로 하여서 10대, 20대들의 그런 젊은 나이에 이 주인공들이 결국은 그들과 비슷한 10대, 20대의 젊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보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소위 한국 사회는 성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한 번씩 계속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연예인과 유명 인사들의 성 문제는 이제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지도자들까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보수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매우 자유롭고 분방한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정상적인 테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거부하고 여성을 상품화하고 또한 음란한 문화들로 인해서 그것을 상업화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에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어린 자녀들이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그들이 얼마든지 위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음란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 잘 아시죠? 어쩌면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본주의, 또한 이념주의, 또한 만몬주의, 쾌락주의에 대한 부분들도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얼룩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실패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유일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역경과 혼란과 음란한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그런 우리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멸망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할까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네 가지 우상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들은 점점 더 나약해져 가고 또 여러 가지 세속주의로 물들고 형식주의로 빠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현대판 이상주의, 이 인본주의, 이념주의, 또한 만몬주의, 쾌락주의가 이 세상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마귀 사탄의 그러한 전략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일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의 성도님들 각자의 처한 그 처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 땅의 이 황폐한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너무나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러한 우상들의 위협으로부터 신앙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는 곧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아버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놀라운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를 위해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오래 함께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들을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함께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들을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대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인본주의와 이념주의와 만몬주의와 쾌락주의의 우상들이 아버지는 우리의 심령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우상들을 주님께서 진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갱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이 세상의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상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의노를 일으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